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이런 제목으로 욥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욥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철저하게 파헤쳐 드러내시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지한 말을 일삼았는지를 하나님은 철저하게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에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시려고 할 때 우리 역시 예외 없이 그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드러난 우리의 모든 무지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이런 과정을 통과하게 돼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누구도 그냥 지나치거나 대충 넘어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 대충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의 인생이 적당히 넘어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교정하시고 그를 다듬으셔서 점점 더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도록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교리를 그동안에 부단히 공부해 오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성령은 택자의 심령 속에서 계속해서 그가 성화되어 가도록 우리 안에서 때로는 탄식하시며 기도하시고 때로는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회개하게 하시고 때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적나라하게 보게 하시는 이런 일들을 계속 행해서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 분명히 우리 안에서 어떤 문제를 다루시려고 하실 때는 그 문제들을 다루시고 그래서 분명하게 그 문제를 깨닫고 시인하고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집요하게 그 문제를 우리 안에서 다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넘어가는 건 없어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바로 세워가시는 그런 혹독한 과정들을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무 일 없다 그래서 내일 1년 뒤, 10년 뒤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인내하고 계시고 내일 인내하고 계시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다루려고 하실 때는 우리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눈에 피눈물이 나게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다듬으신단 말입니다. 반드시 무지한 인생들로 하여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어리석음을 깨닫게 된 이후에 더 이상 나는 아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무 변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 속에 그 구절이 나오죠. 그런데 그런 욥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욥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욥이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해서 간단하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준엄하신 책망을 들어야 되는 문제는 그건 우리의 의지나 선택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래 이제 그만할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충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어떤 문제를 다루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고 정말 괴로운 양심에 갇히게 돼도 계속 하나님이 그 부분을 건드리고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시는 거죠. 우리가 완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백기를 들고 투항하고 하나님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할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밀어붙이시는 거죠. 하나님은 거듭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훈계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모든 지엄하신 꾸중과 견책이 끝날 때까지 그 앞에 숨죽이고 엎드려서 그 하나님의 훈계와 채찍을 달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저는 이제 할 말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 얘기를 들어라 하고 또 욥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거죠. 6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폭풍으로부터 대답하신다.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신다. 이제 너는 너의 허리를 남자답게 묶어라. 내가 너에게 물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폭풍 속에서 하나님이 두 번째로 욥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는 개념 자체가 사실 이 시대 우리에게는 참 생소하고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욥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같은 족장들, 또 모세 같은 탁월한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어떻게 하셨죠? 분명히 자기의 실체를 드러내고 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반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시하신 그런 장면들, 그런 말씀들의 신뢰들이 성경에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폭풍을 동반하시고 나타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처음에는 아마 굉장히 그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 앞에서 압도당할 것입니다. 정말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그 현현 앞에서 우리는 아마 그렇게 상당히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 앞에서 우리는 당황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하나님의 현현을 우리에게 자꾸 나타내 보이시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면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또 죄를 향해 달려가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인생들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고 해도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과 대면했던 성경의 인물들, 또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타락을 멈추던가요? 그들이 죄를 완전히 멈추던가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도, 야곱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 광야의 40년 세월 동안 계속 거듭 하나님 원망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도 인간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게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긍휼, 공일과 자비하심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셔도 우리는 또 시간이 지나면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짝하고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게 우리 죄 아래 있는 본질상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드려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저도 믿음이 어릴 때 하나님을 한 번만 보여주시면 정말 하나님 잘 믿겠다고 이런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도 아마 지금보다 절대로 더 나은 삶을 내가 살고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에게 하나님의 지엄하심을 보이시면서 네게 묻는 것을 또다시 똑똑히 듣고 대답을 하라고 단호하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어느 인생이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고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에 흘리신 보혈로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죄를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로 큰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 내가 묻는 거에 똑바로 대답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우리의 죄를 다루시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을 거예요. 8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내가 참으로 나의 공의를 깨뜨리겠느냐? 너는 내가 의롭게 되려고 나를 불의하게 한다. 그리고 만일 너에게 하나님처럼 팔이 있다면 그러면 그분처럼 소리로 너는 울리게 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한 욥을 하나님은 또 두 번째로 계속해서 그를 강하게 질타하십니다. 내 자신이 지금 억울하고 원통하다고 해서 나의 공의를 네가 지금 깨뜨리는 것이냐?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게 모든 우리의 판단의 근거이고 기초가 됩니다. 지금 나의 삶이, 나의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면 모든 게 원망스럽고 불평으로 가득 차게 되고, 또 반대로 나의 삶이 내가 생각할 때 너무 만족스러우면 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됐든 말든 상관치 않는,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거죠. 모든 판단의 기초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상황, 나의 처지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원망과 불평의 끝은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시는가? 라는 문제 제기에서 항상 비롯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모든 것이 싫고 짜증나고 힘들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불평하고 분노하는 것은 결국 이러한 상황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과 반항이 되는 것임을 하나님은 욥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네가 옳다고 해서, 아니 네가 지금 부당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나의 공의를 네가 의심하고 있는 거냐? 예? 하나님이 욥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럼 네가 옳고 내가 틀리다는 이야기냐 지금? 그러니 성도 여러분,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지를 따질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을 내게 허락하시고 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잠잠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바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의 모든 고난에 대한 불평과 원망은 모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불의한 분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항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당신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예? 오늘의 나의 삶의 모든 어떤 불평과 원망과 분노의 대상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 내버려 두고 나 몰라라 하고 계시는 결국은 그 하나님에 대한 모든 불평이고 원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하나님과 같은 능력의 팔이 있어서 천둥 같은 우렁찬 소리를 온 천지가 울리는 굉음을 네가 낼 수 있느냐? 이렇게 욥에게 물어보십니다. 미력한 인간의 생각과 감정으로 어찌 하나님이 행하시는 뜻과 그 깊으신 섭리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욥에게 하나님이 반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처럼 이 하늘 온 천지를 울리게 할 수 있는 이런 소리를 낼 수 있느냐? 응? 너에게 여호와의 팔이 하나님의 팔이 있어서 네가 그런 어떤 일들을 행할 수 있느냐, 욥아? 응? 그러니까 그렇게 행할 수 없다면 왜 네가 지금 너의 모든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네가 의롭고 하나님이 내가 불의하다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그걸 지금 욥에게 따지고 계시는 거죠. 사람의 자기의 관점으로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정과 마음과 생각으로 반응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하나님은 분명히 지적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내 자아, 철저한 자기 사랑의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고 더 나아가서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소리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자기 연민과 철저한 자기 사랑에 뿌리 박은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뒤를 따르는 길은 휘파람을 불면서 한가로이 발걸음도 가볍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쫓는 길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오늘도 내 속에서 살아서 꿈틀거리는 이 이기적인 본성의 욕망을 제어하고 자기의 모든 죄악된 본성에서 비롯되는 생각과 감정의 재갈을 물리면서 그렇게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주께서 대신 져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지고 갈 수 없는 그 무거운 저마다의 삶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그게 하나님을 뒤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뒤를 쫓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만약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아무것도 없다면 예? 여러분 기쁘고 즐겁게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열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겠습니까? 새빨간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에 아무런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십자가나 족쇄가 없다면 그냥 훨훨 날라서 세상으로 가버릴 거예요. 네? 즐기고 누리고 신바람 나게 사는 것에 집착하고 집중하면서 우리 그렇게 살 사람들이에요. 모든 신자들은 예외 없이 그렇게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삶에 아무런 고난의 무게가 없고 치열하게 자기의 죄성과 싸움이 없이 우리의 삶의 태인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 없이 그렇게 주를 따라가는 신자는 그렇게 따라가는 신자가 아니라면 그 사람은 신자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의 뒤를 쫓아가는 아무 표징과 증거가 안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지도 않고 십자가도 지지 않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성도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모두가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이 땅의 신자들은 모두 다 힘겹고 지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나만 제일 힘들고 괴로울 것이라는 생각이 바로 자기 연민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능자께서 분명히 내게 원하시는 바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다.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고 불평하고 오늘의 현실에 대해서 내가 자꾸 원망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실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한테. 하나님,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이건 뭡니까? 하나님하고 내가 같아지려고 하는 겁니다. 욥의 고난 속에서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 욥의 어투를 잘 보십시오. 우선 하나님을 자기 동기동창으로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 막 내뱉는 말들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남한 말들인지. 하나님은 그것을 다 듣고 계셨다가 지금 조목조목 욥이 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분노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네가 뭘 내게 잘못했는지를, 네가 얼마나 나를 우습게 여겼는지를 하나님이 철저하게 욥에게 깨닫게 하고 계시잖아요. 은혜를 구하십시오. 부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바꾸어 주시고 나를 고쳐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고집할수록 우리는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 가도록 노력하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끌어와가지고 갖다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결대로 살아가는 삶이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것이죠. 10절을 보십시오. 청컨대 너는 위엄과 존귀로 꾸미라. 그리고 너는 영광과 영화를 입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러면 네가 그렇게 잘났으면 네 스스로 영광과 네 능력을 증명해 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욥은 절대로 하나님과 견줄 수 없는 미천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욥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네가 그렇게 잘났으면 너의 위엄과 존귀로 너를 꾸며보고 그래서 네가 한번 그렇게 네 영광과 영화를 네가 한번 네 스스로 취해봐라. 네가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봐라. 욥의 고난 가운데 내뱉은 말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경망된 죄악이었는지를 보십시오. 욥의 모든 불평과 원망은 감히 하나님을 자기와 견주려 한 참남한 죄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같은 욥을 향한 하나님의 지엄하신 말씀들 속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욥이 하나님께 한 말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계속해서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면서 아주 뼈저리 그걸 깨닫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공의와 뜻을 의심하는 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대해서 함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하나님과 마치 대등한 위치에 자기를 올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여기는 오만함이 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내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면 한 번 너의 위엄과 존귀를 보이고 그에 합당한 영광과 영화를 스스로 얻어보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욥이 하나님께 한 그 어리석은 모든 말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강하게 그를 책망하고 훈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순간은 언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과 핍박이 닥쳤을 때라는 거예요.
그 순간이 하나님께 가장 우리의 믿음의 가장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 드러낼 수 있는 기회도 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입술로 마음으로 가장 큰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지금까지 욥기서를 보면서 욥의 고난에 대해서 그의 인내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만을 이렇게 부각시켜서 이해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왜 우리의 욥에 대한 기억 속에 많은 내용들은 욥이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이런 시련과 핍박을 받았는데도 잘 인내해가지고 나중에는 배나 복을 받았다. 왜 이런 좋은 얘기들만 우리의 기억에 남아있는 것일까요? 실상 욥기를 뒤져보면 하나님이 욥이 하나님 앞에 실현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그를 꾸짖고 훈계하고 책망하고 계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왜 이런 말씀들은 싹 다 지워버리고 욥이 인내해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서 대박났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같은 무지와 악에 대해서 반드시 이것을 다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원망과 불평이 모두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이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것을 욥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너의 분노의 넘침을 쏟아라. 그리고 너는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라. 그리고 너는 그를 낮추어라. 너는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라. 그리고 그를 낮추어라. 그리고 너는 그들의 처소에서 악한 자들을 밟아라. 너는 그들을 향해 티끌에 묻어라. 너는 숨겨진 곳에서 그들의 얼굴을 싸매라. 그리고 또한 나는 너를 인정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의 오른손이 너를 구원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1절부터 14절까지 잘 보십시오. 이게 어떤 느낌이죠? 하나님께서 욥을 비웃으시면서 욥에 대해서 비아냥거리시면서 내가 그렇게 공의롭고 공명정대하다면 너의 의로운 분노를 쏟아내서 모든 교만한 자들을 한번 심판해봐라. 그들을 낮추고 악한 자들을 한번 심판해봐라. 어? 네가 욥아, 네가 그렇게 똑똑하고 네가 그렇게 잘났으면 네가 내 입장이 돼서 한번 그렇게 해봐라. 한번 악인들에 대해서 네가 심판을 해봐라. 그들을 모두 다 땅에 묻어버리고 숨어있는 악인들 모두 찾아내서 지하 감옥에 다 가두어버리고 네가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봐라. 네가 그렇게 의롭고 공의롭고 네가 공명정대하고 네가 얘기하는 나는 항상 불의하고 불법하고 내가 그렇게 편협한 하나님 같으면 네가 한번 악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증거를 해봐라. 네가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봐라. 하나님이 욥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도 네가 의롭고 네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을 만큼 내 판단이 정확하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정의로움을 가지고 모든 교만한 자, 악한 자들 다 심판해 보거나. 하나님은 지금 욥에 대해서 그를 비웃으시면서 그를 비아냥거리는 투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 연면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올 수 있는 일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욥에게 쏟아내시는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것을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린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연히 할 말을 지금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힘들고 내가 제일 불쌍하고 내가 제일 고통당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 마땅히 할 수 있지. 하나님 앞에라도 내가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내가 못할 말 하나? 우리는 그렇게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합리화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말, 해서는 안 되는 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수히 많은 죄를 저지르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욥에게 계속해서 쏟아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차라리 침묵하세요.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우면 차라리 침묵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견디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에게 부당한 상황이 생길 때 우리는 얼마나 즉시 이에 대해서 우리의 감정을 드러내고 우리의 마음을 쉽게 표현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고 이기적인 자기의 굴레 안에 들어가서 모든 문을 닫아 잠궈버리고 결국 나의 처지와 상황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분노로 우리 안에서 그것을 곱씹는 일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있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영혼을 들여다보셔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죽이는 짓이에요.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드는 일입니다. 답이 없는 고난과 선하신 뜻이 없는 시험은 없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지나가야 되고 통과해야 되고 그것을 이겨나가야 되는, 반드시 그게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안에 집어넣고 다루시는 거예요. 용광로 안에 쇠를 집어넣고 불순물을 가리듯이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 나를 집어넣고 하나님 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편협한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내 인생을 내가 생각할 때 유리하고 행복한 쪽으로 섭리하실 때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섭리가 그 반대로 나타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도 욥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칠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섭리를 거부하고 거스리면서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냐고 그렇게 대항하고 반항하고 있는,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우리의 모습 속에 그런 부분이 없는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령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국 네가 옳고 내가 틀리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렇게 네 영혼을 그 구덩이에서 스스로 건져 올려낼 수 있을 만큼 내가 능력이 있고 내 모든 주장과 논리가 옳다면 그러면 내가 너를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인정해 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욥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네가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논리로 자기를 구원하고 자기를 변호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걸 100% 온전히 이해하고 그걸 올바로 판단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아래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이 결코 내게 실수를 하시는 하나님도 아니시고 오늘의 나의 모든 고난이 그렇게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옳고 내가 틀리다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묵묵히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단 하나의 이유밖에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지 않다는 것. 우리의 기도가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머금는 그런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계속 그 상황에서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못 살겠다고 하고, 우리를 낮추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이유가 있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욥은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나한테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냐고,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이러시냐,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냐. 욥은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어떤 뜻이 있다는 생각을 그 당대의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 욥도 생각지 못했던 거예요. 단지 하나님은 나에게 실수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그렇게밖에 생각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욥이 그랬다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그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우리의 모든 불편한 현실과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아가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합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삶에서 고통과 원망과 불평은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 그 고통을 주신 이가 어떤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어서 우리를 그렇게 고통 가운데 두셨는데 그 뜻을 보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다면 그 상황은 좀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절대로 가벼운 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죄를 이토록 길게 꾸짖었던 장면이 있습니까? 한 사람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이런 모든 논리를 동원해서 그에게 그의 뭔가 잘못된 생각을 수정하기 위해서 이토록 하나님이 애를 쓰신 장면이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그것은 욥이 그만큼 그렇게 완전하다고 하는 욥이 그러나 고난 속에서 보여준 그의 모습은 이토록 하나님이 그 문제를 깊이 그리고 진지하게 매우 그걸 중요하게 다룬 만큼 욥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는 큰 죄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한 그 모든 것이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었기에 하나님은 욥기 마지막에 그 긴 시간 동안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마침내 입을 열고 너는 내게 똑바로 대답하라고 허리띠를 동여매고 내가 지금 너에게 묻는 모든 것에서 분명하게 대답하라고 하나님이 힘주어서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욥이 범한 이러한 죄는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가 아닙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고 많이 헌신했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렇게 주를 섬겼다고 내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믿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넘어질 수 있는 죄입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누구보다도 많이 희생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 속에 자기도 모르게 깊숙이 들어가 있는 자기의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 잔류하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이렇게 깊이 다루시고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셨다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결국은 우리 안에서 마지막으로 도려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자기의입니다. 그것마저 하나님 앞에 다 도려낼 수 있다면 우리의 성화는 그만큼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다가가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씀을 접하시면서 뭘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까? 우리 모두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고 삶이고 지금보다 더 어려움 속으로 가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지금 그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굳게 새기시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